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가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분동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 우리를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신하고 껴 기도하라. 이때가 우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풍등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실천과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축복된 자녀, 세상 어둠을 빛을 줄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료 목사님,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째입니다.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이 물질 위에 복을 내리사 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고통 많은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동교회가 지역사회의 민족의 희망의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뚜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를 던져놔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 인생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물론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 집에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의 배신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오뚜기처럼 우뚝 서게 되고 민족과 애국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 주옵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읽었던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때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땅, 아니 어쩌면 성공의 땅입니다. 출세의 땅입니다. 정말 번성하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조상들의 고백이 야곱 때에 있어서 요셉이 먼저 가지만 이 엄청난 사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놔두고 애굽에 가서 더불어 살이하는 이 가운데서 야곱이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도 내가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마도 그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400년 동안 이곳에 있다가 우리가 그들을 섬길 건데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25절에 특별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용기요? 이곳을 떠나서 가는 가나안 땅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떠나야지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선택을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 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32,500가지 약속이 있는 이 신약 구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쓰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 같은,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약속의 말씀에 보면 저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괴롭히리라. 이때가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가 우선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개화의 힘을 썼고 뿐만 아니라 발전했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때의 대표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요.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식이 상실되게 된 것은 농경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농경사회에는 정착을 하고요. 정착하면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내 것 내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것 내 것을 서로 지켜가게 되는 거죠. 내 것을 챙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구 훼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들의 꽃을 꺾으면 그 꽃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길거리마다 꽃이 많습니다. 그 꽃이 흔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몰래 캐다가 집에다도 심고 그랬지요. 여러분,
내 것은 되었지만 우리 것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폭넓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면 그 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지식인들의 장서, 집에 보관하는 책들이 서구 유라파에 있는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의 지식인들의 장서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집에 쌓아놓은 장서가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은 저 선진 구라파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덜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도서관에 비치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나눠서 읽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나가선 직장,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라는 민족,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모두 함께를 위해서 공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을 땐 가정에 복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복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는 애굽의 축복이 되고 민족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 훈련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주의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고백적인 간증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장례 행렬까지도 말이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 장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제2인자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게 웬일이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는 가나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묻히게 했고 묻어야만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유언한 바 있고 그리고 이 요셉이 유언한 바에서 거기 가서 묻히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에 했던 그 말이 결국은 끝까지 간증으로 죽으면서도 간증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때만 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감방에서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 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나이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증거했고 죽어가면서도 증거했고 죽음으로도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장래 행렬까지도 증거했던 요셉을 봅니다. 그 덕에 예수 아기 있을 때 애굽에 갔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콥틱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입술의 증거는 삶을 강화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고백하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의 고백은 마음에 와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입으로 고백함으로도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면에서 어디서든지 고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관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요. 그런데 그 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체포당해서 고통당할 때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드디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표현하면 커밍아웃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는 일찍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 식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과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백주의 대낮에 예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하의 20절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커밍아웃 하십시다. 이때야말로 커밍아웃 할 때입니다. 전에만 해도 강남의 여인들이 모이면 그랬다고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녀? 근데 요즘 바뀌었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의미, 기독교인이 된 의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한 위한 믿음의 사람, 마지막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요셉의 믿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손들이 요셉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대석 장로님, 유일상 집사님, 조한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혁규 권사님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신 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